지금 장자권 사역이 이제 4년째 되니까 이제 4년 12월이면 4년인데 이제는 자리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그냥 터닥게 했다면 자리를 잡아오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지금 9군데에서 전국에서 장자권 지역 모임이 지금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배 목사님하고 임동재 전사님이 가서 월요일날은 전북 그리고 화요일날은 인천에 가서 잠깐 지역 모임하는 걸 촬영했는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3, 4분 되는데. 제가 대전에 지금 장자권 모임을 만 3년, 4년째 다니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1년에 4번 갔다 오다 보니까 가지 않을 때는 왠지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가지 않을 때는 우리 전주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이런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각 교회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누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1시간씩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정말 뜨겁게 좀 이 장자권을 우리끼리 좀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자. 10분이 딱 의기투합해가지고 하자 해서 뜨겁게 시작을 했던 거죠. 모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뭐 장자권으로 하나 되었지. 또 장자권에 또 강력한 어떤 명령 선포가 있지 하니까 그냥 가족보다 더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이면 같이 막 끌어안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식탁에 교제 나누고 장자권 오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만 대하면 지부의 그 부흥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하면 장자권 선교 저 세미나에 참석만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제 방법은 그래요. 제가 어떻게 뭐 훈련을 해가지고 뭐 그냥 사람을 만들고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고 어떻게든 장자권 선교에 참전시키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일단 모이면 다른 거 안 하고요. 먼저 찬양부터 막 시작합니다. 한 30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게 악한 권세의 결박이 다 풀리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첫째, 찬양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가 엄청 뜨겁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자권을 통해서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장자권 모임은 정말 예수님과 초대교 현장을 재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단도 다르지요. 목회 스타일도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장자권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이 한 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제일 열심히 크게 외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일 막둥이다 보니까 제가 스피커를 맡았습니다. 어떠세요? 스피커 하실 때? 또 다른 저에게 보너스예요. 정말 제가 한밭제일교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스피커를 잡고 할까? 정말 나는 뭐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런데 이 지역 모임을 하니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귀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도다 내 믿음이. 저는 근본에 이 기도회에서 저 자신이 사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살으려고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산 증인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체험의 시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 이제 해외도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해외에도 지부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 사역이 정말 선교사님들과 또 이 한국교회 개청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살리는 이시의 대안이 되라는 그런 말들을 이우선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들, 한교 목사님 모셔서 정말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고, 내년에는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서 일본 현지 목회자들 중심으로 또 이 사역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 확산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권에 또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현지인들 사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은 10월 8일 이제 한 번 남아 있겠고, 그 전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38년째 목회를 해오는데요, 정말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선한 집사람이나 늘 우리처럼 이렇게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행복한 목회한 목사님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지나오면서 힘들었다는 기억, 어려웠다는 기억 단 한 건도 제 머릿속에 있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우리 여전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교육자들의 또 충성이 있어 왔습니다만,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면 제가 꿈도 꿀 수 없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10월 8일은 김 목사님에게 목양을 이행하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축복했던 그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 두 가지만은 붙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찬양대가 진짜입니다. 이건 그냥 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갈수록 은혜스럽죠. 오늘 찬양은 뭐 한교 목사님은 6.25 사변 이후에 그랬나요? 근데 진짜 해방 후에 제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실래요? 우리 서필 집사님이 진짜 수고 많이 했죠. 또
어제 맛있는 복숭아도 사줘서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감사 처음 하네. 어제는 너무 감사한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좀 있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오면서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교회를 세 번 질 때마다 또 이런저런 일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동역자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네 편인가 봐.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히 장작권 하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장작권 교재를 만들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이제 고백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교재 우리는 뭐 열 몇 권 나왔으니까 또 장작권이야 여러분 그러는데, 제가 이 장작권을 갖고 하면서 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건 뭐야?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다가 2시간만 듣고 나면 다 묻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영국의 런던에 영국 목회자 그 회장님 권수지 목사님 모셔서 간증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죠. 그런데 보통을 넘는 분인 것은 거기로 다 유학하러 갔다가 거기서 목회하는 분들입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하여튼 인류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학위 받은 분들. 근데 그분 고백하잖아요. 한국에서 내려가는 목사님을 다 가셨는데 목사님들이 안 모여서 너무 힘든데, 장작권 사역지가 갔을 때에 이름도 없죠, 그분들에게는. 그런데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날마다 더 모입니다. 마지막 날은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받은 목사님이 그냥 하도 그러니까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뭐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 뭐 자존심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도 그래서 한번 와봤다는데, 한번 와서 빵 꽂지마. 마지막 날 우리 받았다고 거기 대접해서 가서 구경시켜주고 식사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기가 배우고 했는데 이 장작권이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느냐는 고백입니다. 미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대학 종자님이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느냐. 제가 써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들을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이 단순한데 복음적이고 파워가 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책에 내용이 스토리가 있다.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이 4014 이 금식 프로젝트는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어떻게 나는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책 쓸 때도 이런 내용의 이런 풍의 책을 쓰려고 생각도 안 했고, 이번 4014 40일 금식 기도도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하려고 작정도 한 거 아니고, 처음 책도 그냥 끙끙 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1장하고 몇 장 꽂혀서 그냥 3일 만에 그 책 써낸 거고, 이 4014도 목사님들 60상 120명 옥천 수생식물원에 가서 힐링한다고 장소 좋은 곳에서 그냥 와서 쉬라고 초청해서 다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밤 11시 2시까지 붙들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이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는데 실제 목사님들이 40일 동안, 아니 3일씩 13주간 하고
14일째 하루 하는 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이 무더위 진짜 폭염인데 일기는 진짜 제일 어려운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12일째 끝났고요, 3일 금요일 2주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물론 중간에 몇 분 떨어졌지만 하는 분들은 너무 행복해하고 간증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실험은 한규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500주년인데 저도 이제 금년에 이번 금요일 날 유럽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 할례 이김성 교사님 선교지 가서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럽을 하면서 세미나 장자권 집회도 하고 종교인 500주년 그 이제 유익들을 돌아보면서 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음미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종교계의 500주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한밭교회가 지금 이 장자권 사역이 이 땅의 개척교회 미자교회 목사님들과 지구조선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믿습니다. 왜요? 개척 미자교회 목사님들 꼭 힘을 잃었는데 장자권 만나면 다 힘을 얻고 이제는 자생적으로 지역별로 모임 생겨나서 거기서 매주 모여서 몇 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선포하니까 교단 다르고 목회 성향 다 다른데 아까 간증하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그냥 장자권 모이면 그냥 모여서 같이 끌어안고 좋아하고 형제가 돼버렸어요. 어떤 사모님은요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상처받고 온다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모임에도 갈까 말까 했는데 왔는데 오니까 세상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오자마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장자권 사역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내주셔서 지구촌을 움직이는 사역들 좀 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종교의 500주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특별히 4014 이 역사는 지금 5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이 폭염에 매주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여러분 정말 기억하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 이 가치 있는 사역, 이 복된 사역, 이 은총 가득한 사역에 수용되는 교회 한밭을 위해는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동시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한밭절교회에 이미도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지만 이제 장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한밭절교회와 함께하는 연장을 우리가 보았다고 간증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어다. 주여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 내가 하시옵소서. 나를 주인공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교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전임 목사님이 김광수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들려서 교회가 3배가 부흥됐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선포합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이후로 오늘 저녁부터 임시당회장으로 강단에 공동회의 집례하고 그리고 당회장권만 빼놓고는
강단권부터 행정 모든 것 다 김종인 목사님이 좀 하다가 10월 8일 날 이제 제가 안수해주고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데, 우리 김종인 목사님이 이 목 한바지게 맡은 후에는 3배 4배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있을지어다. 그렇게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왜냐면 너무 좋은 곳이 많은데, 게다가 지금 14주간 금식 기도까지 하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김 목사님 맡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모세가 못다 이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우리 김 목사님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망 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이제 내일은 14주 금식기도 팀들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럼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간증하고, 1, 2, 3일은 캄보디아 우리 교회 건축 기공 예배 갔다 와서 4일 날 유럽 출국하면 10월 초에 들어와서 8일 날 이제 인수인계 하고, 그리고 또 미국 캐나다 가서 이제 장정권 세미나하고, 물론 한 주간은 우리 애들이 있는 데 가서 애들도 보고, 물론 거기에서도 장정권 집회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11월 20일에 장자권 시험을 합니다. 그때는 그때 탄 일기에 하나님 500명 500교회 금식하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은 소원이 나 하나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주님의 소원 좀 있습니다. 이 소원의 신앙지가,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앙지가 한 밭일 되고, 이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 다음에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더 크게, 너는 여호와께 예수님께 복받은 자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반드시 예수에서 해야 좀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라고 선포하는 거 귀하지만 그건 주관적이니까 남들이, 날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넌 하나님께 예수 믿어 복받았어, 예수께 복받은 자야, 이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한번 두 손 들고 주먹주고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 있는 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인가요? 이 말을 드려야 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드려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얼마 전에 총신 졸업 동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개혁신학이 되는데, 그때는 주류 비준을 나누면서 총신학 이름을 같이 썼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학교 다닐 때는 배도 안 터니? 그러면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서울 가서 이제 목회학과 별과니까 1년을 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는데 졸업생이 174명인데 우리 그 3학년이 아무도 제가 몰랐습니다. 수가 좁고 열등의식만 하니까 누가 나한테 말 걸어올까 봐서 겁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무도 말 걸 사람 없잖아요. 다 나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나하고 비슷한 친구 2명 있어서 걔들하고 2명만 하는, 졸업한 1년 동안 다녔는데 2명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열악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 못 배웠다는 열등의식, 못다는 열등의식, 못났다는 열등. 지금은 내가 내 얼굴 보고 참 정말 걸작품이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얼굴이 그렇게
못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참 눈이라는 게 희한해요. 안경 바로 쓰니까 이렇게 잘생겼는데 안경을 흐른 걸 쓰니까 이렇게 못생겼다고. 하여튼 그렇게 저는 외모부터 전혀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 들어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이만큼 날 살아와서도요, 이만큼 목회를 하고 목사님들 말씀 선교도요, 처음 누가 온다고 하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지? 근데 그러다가 교회 말 예수만 나오면 내가 거품을 품는데 세상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세상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뭐 진짜 저는요 지금까지 지갑 한번 갖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한 번도 갖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다가 어제 한 번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동세 집사님 있을 때 그 집사님 타고 차 타고 가는데 건물에 걸렸어요. 뭐 검문소에서 나보고 신분증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분증이 뭐 나는 한 번도 갖고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한참 고생했네요. 막 뭐 물어보고 해서. 그래서 저는 뭐 그 신분증도 갖고 간다니까 뭐 카드 한 번도 안 써보고 그랬잖아요. 카드 한 번 빼오라고 해서 엉뚱한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니까 뭔 얘기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정일 목사님은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말할 때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요. 속으로 야 눈 좀 내리 깔어. 그럼 나는 그런 눈 똑바로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눈을 내리 깔아요. 평소에 습관이 그렇게 돼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불안하죠. 지금도 기도가 부족하면 가는데 이만큼 섰어도 죄송하고. 근데요, 그 약한 것이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그건 은혜야. 네가 이런 이세 사람 아빠도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어. 저는요 금식 기도를 옛날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금식에 미쳤냐 그러는데 미친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진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시골 가려고 했는데 갈 데 없어가지고 개척했거든요. 빚 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자 맨날 나가야 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개척해서 우리 집사람 진짜 뭐 이 스토리는 뭐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하면 야까지 다 하는데 26살 먹은 이쁜 섹시 데리고 왔는데 결혼하자마자 개척 시작했으니까 2달 14일 만이니까 개척 준비한다고 별로 혼인문도 없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지금 내가 너무 미안한 것이 3월 15일에 개척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 도끼다시 바닥에다가 얇은 수첩을 깔고 비닐장만 깔고 베니다 그냥 한 장입니다. 베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가운데 농업 놓고 뒤에는 우리 조카 둘 남학생이 있고 앞에서는 우리 사모 잤습니다. 나는 강당에 자고. 우리 사모는 진짜 시집가면 좋다고 해서 시집 왔는데 진짜 지옥도 그런 지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같이 자지도 않죠. 내가 얼마나 멋대가리 없고 무심한 줄 알아요? 허님은 베비 주셨는데 임신하니까 아침 춥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 불도 안 들어가고 그거 추운데 나는 그때 충만하니까 막 뭐 기도하니까 뜨거운데 춥다고 그러길래 내가 아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역시 불이 임해서 안 추울 텐데 기도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 사모가 26살 새색시가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게다가 먹을 거 있습니까? 개척하니까 맨날 고추장만 먹고 입덧은 엄청 심해가지고 그냥 입덧을 거의 그냥 토할 만큼 입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나는 지옥 지옥에도 지옥을 그때 경험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이혼하자고도 나한테 해보고 그래봐야 이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혼도 해주도 않지만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내가 한 방에 겨우시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반신 마비돼서 평생 불구자인 분도 장애인하고 사는데 당신 예수 외에 못 받은 사람이 그거 못 사냐? 그러니까 그거 못 참냐? 그러니까 그걸 참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 주신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서러웠겠죠. 그러니까 막 울며 기도하는데 큰 불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진짜 불 받고 뜨거워가지고 나가 전도해. 지금도요. 이거 다 돼도요. 지금도 엊그제도 전도한다고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그 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왜 금식을 많이 했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개초가 뭐 아무도 없으니까 불안하고 누가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조금만 말하면 그 사람은 기침을 하면 여튼 기침하는데 나는 천둥 번개 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요. 내가 성경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근심,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요? 내 마음 공간에 지금 성령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 알잖아, 원리를.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우면 금식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평안하면 먹고, 어떤 데는 하루도, 어떤 데는 3일도. 제가 열흘까지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열흘까지 해봤는데 어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영권이 발동되면서 이제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냥 그 순간 딱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원리를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삭이 1세기 100여 년 만에 찾아온 경제 대공황입니다. 아브람 때에 흉년 들었는데 계산해보면 거의 100년이 됐을 때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만 들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 태고부터 지금까지 마른 적이 없는 나일강에 버티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난가서, 근데 이삭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가는 중인, 지금 ING 가는 중인데 하나님 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땅에 텐트 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진행 중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끊으시셔야 좀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복종이고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성하고 왕성하여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함이 시기했다고 말씀합니다. 뭐요? 비하는 땅입니다. 씨 뿌려도 소용없는 땅, 뿌려봐야 허비, 낭비. 그런데 말씀 순종하고 씨를 뿌릴 때에 울며 씨를 뿌리면 100배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인가요? 이삭은요 그렇게 복 받으니까 시기 받았잖아요. 그래서 피난 갑니다. 거기는 샘파기가 보통 어려워요. 물이 없으니까, 중동은. 그런데 이삭이 샘만 파면 물이 펄펄 솟습니다. 그럼 또 와서 볼 사람이 방해합니다. 그러면 안 놔두고 가서 또 팝니다. 또 파면 나오고 또 파면 나오고. 그걸 다 본 거예요.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 그러면서 마지막 찾아와서 한 말이, 정말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분명히 봤어. 여러분 신앙은 보여주는 걸 좀 믿습니다. 일생에는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 5, 6절 말씀하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 없지만 모든 사람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였다 합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머리로 예의 시행과 다른 것을 보게 하라고,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보여줘야 좀 있습니다.
보여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빛이니까요. 보세요. 우리 딸 사는 데가 미국에서는 시골에 속합니다. 학교가 사회학교 거기 있으니까 우리 아들도 이번에 거기 같이 갔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사역지를 갔는데, 우리 딸네 집 가니까요, 그냥 여기 옛날 시골에 보면 반딧불이 그냥 반디 하는 건 아니지만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곤충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냥 깜빡할 때마다 깜빡 멀리서도 그 작은 빛이 보입니다. 왜? 빛이니까. 여러분,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빛을 발하는 빛입니다. 이 밝은 태양에서는요, 여기 만약에 지금 이게 다 덮여 있으니까 그렇지, 태양빛이 비치는데 저 비춰봐야 저건 빛인지 모릅니다. 왜? 태양빛이 잘 밝으니까. 그런데요, 어둠에서는 이 빛이 이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인 줄 믿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생에 악하면 안 됩니다. 일생은 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데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은혜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역사로 유명한 교회인데요,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본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 예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나바를 파송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행 1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가서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교회 갔는데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건물 본 게 아니에요, 뭐 모임 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봤어요. 한밭을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보여줘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은혜를 보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기도가 살아있을지어다. 그런 기도가 살아있을지어다. 지난주 한기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한밭 교회는 특별하다. 정말 은혜가 넘친다. 사모님 표현은, 우리 교인들 이제 그룹별로 와서 이 교회 왔다가 가서 은혜 현장 보고 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제가 우리 교회 때 말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다 온 분들이 다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은혜를 보여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보여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넌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런 말씀하는데요, 그 총신 동기 목사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학교 다닐 때는 배도 않더니 네가 제일 복받았네. 나는 내가 제일 복받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복받은 것은 동의합니다. 인정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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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동의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왜?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도 개성 미자립 교회와 성교사들에게 이만큼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몇 교회가 안 됩니다. 수도권에 큰 교회 수없이 많아도 지금 한밭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역처럼 정말 그것도 밑자립 개척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성교사님들에게 이만큼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귀한 사역인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개인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오늘 사는 나에게 나에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현장이게 하시고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게 하소서. 간증이 되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네. 진짜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네. 진짜 아멘인가요? 네. 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간증해야 합니다. 내 노래여야 합니다. 내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난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큰 복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 장자권 사역은 끝없이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 상대가 선교사님이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또 기도하지만 그분들의 애완이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 몇몇 분 제외하고 거의 선교사님들의 현장 가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가포면합니다. 그분들 물질을 많이 도와줘도 돈 아무리 보내도 영이 살아야 합니다. 네. 영이 살아야 신바람에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기쁨으로 선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지원제 필요하죠.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삭처럼 그렇게 인정받게 하소서. 이삭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그런 기도사 날지어다. 그런 기도사 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분명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저도 복받겠습니다. 아멘. 저도 복받겠습니다. 아멘. 저도요, 은혜 받는 일과 복 받는 일에는 정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요, 안경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봉해하면 자기가 참 은혜 받는다 앞전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사님이 오시면 제가 이번에도 제가 제일 은혜 받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전에는 제가 막 은혜 받으면 아멘 하니까 어지럽다고 뒷사람은 혼돈한다고 채통은 제리라고 그래서 절제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담임 목사람 마지막 집회니까 내가 그냥 계속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진짜요,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내용이 삽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복 받으려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받는 복이라 참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영혼 잘 안 되고 복 받으면 그 때문에 세상 흘러가서 상과 함께 마지막 천국도 장담 못합니다. 천국 갈 확률도 낮아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된 가운데 영혼이 여기를 지배하는 가운데 복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지금 4주째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40일 금식 기도가 우리 한밭을 위해서 우리 김정희 목사님을 주신 거죠. 여러분을 주신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너무 탁월한 게 많아요. 그 탁월한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재주 의지할 수 있는데, 이제는 금식하니까 내 재주 아니고 주님 능력 의지하고 갈 테니까 워낙 크게 태어났으니까 역사 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14주간 딱 끝나는 것이 10월 7일인데 10월 8일 날 그 금식 끝나고 10월 8일 날 이 목양 이양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영원히 불쌍히 계셔서 목회 열심히 하고요. 후임 목사 잘못 들어와가지고 어려운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전임 목사, 후임 목사가 불편해서 어려운 게 많은데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0% 99% 장담합니다. 나 때문에 후임 목사가 어려울 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막힌 건 전혀 노타치입니다. 근데 후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하는 거, 전임 목사가 이런저런 거 장자권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우리 김은정 목사님도 제가 100% 믿습니다. 99% 믿습니다. 전임 목사하고 잘 가서 잘 걸 믿습니다. 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마동교회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삶의 은혜 복을 받으십시오. 큰 복을 받으십시오. 많이 선교하고 많이 나누십시오. 주 앞에 서는 날 무엇보다 거기서 최고의 평점 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밭절교회 여기 세우시옵고 주님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새겨놓게 해주옵시고 주야를 묵상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만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파스라고 그런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이 쏟아질시어다. 그런 복이 임하시어다고 축복했습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